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신자와 교회의 감사와 찬송의 근거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섬김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운 약속, 그 영원한 언약에 정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 창세전 언약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영원한 감사는 그 영원한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 창세전 언약임을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이 진술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 우주와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과 존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DNA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교리적으로 바로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중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다, 그 표현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존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그 우주의 과정 속에 그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이 역사되도록,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통치되도록 그렇게 어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점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전 그것을 예수님의 경륜적 중심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론적 중심, 또 하나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플랜 혹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뭔가를 이렇게 관리하고 체계와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적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예수님의 중심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명확하죠. 뭐 저의 어떤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한글만 알아도 다 이해되는 표현이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유명한 from God, through God, to God.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내러티브의 진술상 언약이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되는 테마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각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펼쳐서 그의 계시의 어떤 연속성 혹은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편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언약 백성에 매여 있는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이 내 자신의 존재와 인생과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전부이고 그가 내 삶의 근거이며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하기에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이 역사 앞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전 역사를 통틀어 모든 존재는 다 심지어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조차도 그 존재가 다 이 예수님을 그려내는 도구들로 다 존재했다는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함의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로 이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의미에서 보셔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질그릇은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의 그릇, 도구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도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아니겠지만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겠지만 그 길이 우리 신자와 교회의 중심이며 근거라는 점에서 신자 역시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게 맞다 말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광야의 길.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다, 그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성탄 시즌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소위 대림절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시즌인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대충 원고를 머릿속으로 쭉 스킵을 해보니까 한 7편 요 주제로 나오던데, 제가 이 테마로 설교하면서 외치고 싶은 가장 간략한 핵심은 예수님이 진짜이고 그가 진짜이기에 그처럼 사는 것이 진짜다. 요 명제입니다. 요 명제. 예수님이 진짜이고 그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처럼 사는 것이 진짜다. 요 한 문장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고 그가 진짜이기에 그처럼 사는 게 진짜입니다. 이 당위성과 이 내용과 이 근거와 이 이유와 명분을 제가 성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제가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 시즌, 이 대강절 요 시즌을 그렇게 한번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물론 로마서 강해를 통해 제가 언제나 이 복음만을 외쳤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구심점과 원심점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이 시즌 설교를 잘 들으셔서 다시 한번 아주 클리어하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이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면 이미 신자와 교회가 그 안에 있잖아요. 창세전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와 무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그러니까 신에게 뭔가를 해드려야지만 내가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자꾸만 이해하는데, 그거를 저쪽에 버리셔야 돼요. 창세전 언약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됨됨이와 무관하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논리로 따지면 이미 우리 신자와 교회 안에 승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신자 안에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죠.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주의 근거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는데, 그 정하신 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린 이미 승리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야곱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야곱이 이 역사 앞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승리자. 승리자로 이 세상에 던져지는 존재로 야곱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야곱의 인생은 실패였죠. 그가 직접 고백했듯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로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이런 역설, 그러니까 시작은 승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사망과 고난과 연단과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역설,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고난과 연단, 소위 십자가로 이해되는 이 과정, 이것이 믿음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실패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신자의 성경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그 과정이 성경 공부여야 옳습니다. 그 문자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성경으로 말하는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도를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고, 우리 소위 정통 교단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으로 말을 하는데, 말씀으로 말하는데 그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율법주의고 도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에 동서양을 잇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하나 있었죠? 그게 어떤 길이죠? 공부 잘했나 보구나.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실크로드 무슨 뜻이죠? 비단길. 비단길은 비단길이니까 와,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하고 아주 느낌이 좋은 길이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비단길 사이에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파미르 고원이 있어요. 그 타클라마칸 사막은 그 뜻 자체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길이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비단길, 실크로드는 단어는 이제 나중에 그 독일의 지리학자인 그 리히트호펜이 붙인 이름인데, 그 비단길이라고. 근데 말은 비단길인데 엄청나게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맥락을 모른 채 어떤 무식한 사람이 실크로드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좋겠다, 재밌겠다, 너무 폭신하고 부드러운 길이겠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왜 그것이 비단길인지, 왜 그것이 그렇게 붙여졌는지 그 내막을, 역사적 근거와 맥락을 모른 채 이해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승리, 실패, 고난 이런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도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영과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믿는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왜 복음과 은혜로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요즘에도 그 성경 강해하는 그 어떤 철학자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 로마서도 강해하고 요한복음도 강해하더만요. 주석책도 쓰고 성경을 엄청 읽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성경 이해와 해석과 적용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고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면 엄하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예수님이 진짜이고 그가 진짜이기에 그처럼 사는 것이 진짜다, 이 맥락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식의 뭔가 행위를 이렇게 막 나타내게 하는 건 다 사실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려야만 정답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 몇 주에 걸쳐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진짜고 그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처럼 사는 것이 진짜다. 말하자면 신자의 삶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역할과 도구로 사용되다가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들의 과정은 고난과 실패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을 살펴봤죠. 야곱.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자면 언약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언약은 당연히 창세 전 언약, 영원한 언약,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영원한 언약이죠.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식으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재밌는 게 아브라함의 어떤 됨됨이나 그의 행위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이유와 근거 없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창세전 언약의 샘플인 거죠. 그 창세전 언약을 설명해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역사 앞에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미 복,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야곱과 똑같죠. 야곱도 승리자로 역사 앞에 등장하잖아요. 너는 이겼어라고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그는 실제 삶 속에서 계속 개고생만 하다가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실제 지금의 민족 이스라엘을 보시라고요. 야곱이라는 그 민족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계속 고생만 하잖아요. 지금 뭐 약간 휴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제가 지금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민족 이스라엘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영적 이스라엘, 신자와 교회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맞구나. 근데 이미 승리는 확보되어 있어요. 이런 약간의 역설, 이게 신자와 교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로 시작을 시키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뭘 주신다는 겁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거예요. 아들. 그 제라, 씨. 그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의 아들들이 많게 하겠다 그겁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게 복이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남아 선호 사상이 있지만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이때는 남자 자체가 복이었다니까요. 아들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들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냐나 보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 그게 맞춰서 주신 거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안배와 연출이 있었겠죠. 인간의 문화와 양식을 고려하셔서 남아 선호 사상이 왜 중요한지가 성경의 이런 흐름에 왜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줄게가 복의 근원이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원래 성경은 아들을 주겠다는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들, 이 자손, 민족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원래가 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성경이니까 분명하겠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보세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내가 아들 줄게. 너 자손 많게 해줄 거야. 이 말은 결국 예수야. 예수를 줄 거야. 너가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 아들을 원했고, 그래서 그는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 그래서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후처에게,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적으로 뭔가 아들을 낳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인간의 그 잘못된 행위가 결국에 지금의 저 팔레스틴의 끊임없는 분쟁의 원죄적 씨앗이 되었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세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줄게, 이 언약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그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육체적 이삭이 아니죠. 원래 성경이 의도한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는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이삭은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예수로 이해하고 믿는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까? 바로 이 승리와 이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다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몇 개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구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언더라인을 쳐야 될 지금 이 설교의 맥락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문구는 첫 번째 8절 끝에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또한 9절 초반에 이방의 땅에 있었다. 끝절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소위 족장 시대의 성도라 그러는데 이 족장 시대의 성도들은 다 장막이라는 어떤 집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끝에 보시면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양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찬양 불렀죠. 광야에. 그 자체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고난과 슬픔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족장 시대의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4절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했을까요? 계속 보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전체적인 이 믿음의 장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특히 이 부분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대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편에서의 이 창세전 언약의 측면에서는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성취돼서 승리된 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약속을 이루지 못한, 약속을 받지 못한 자로 살다가 그냥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족속,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위 언약으로 받았지만 그는 그런 거대한 약속의 땅을 만끽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눕는 하나의 묘지, 자기 묘지 하나만 건사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약속을 받은지 알겠습니까? 신자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자와 교회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 말씀 보면서는 제 눈이 번쩍 뜨인 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죠, 우리가 지금 이 독일이란 낯선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본국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저 나라라는 사실 속에서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거쳐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며 그 자체가 연단이며 그 자체가 실패이고 힘듦이며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 신자와 교회를 언제나 이런 두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관점에서 승리자로 조명하지만 동시에 다른 하나의 관점인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신자와 교회를 실패자로 그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는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제가 종종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떤 지체가 이렇게 저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겪는 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니까 그 지체가, 아니 목사님,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부자였던데요? 부자였는데 뭔 실패고 뭐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공갈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왜 아주 우리 성도 자기들을 가스라이팅을 시키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좀 따지던데, 아니 지금 제가 신자는 무슨 뭐 부자가 되지 못하고 뭐 늘 거지로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신자는 언제나 거지와 같이 그냥 막 빌빌거리며 찐따처럼 찌질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지 같은 사람만 소위 걱정과 근심을 하나요? 부자는 걱정 근심을 안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고난과 연단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와 교회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사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다 계산적으로 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 자신의 민낯을 우리는 매 순간 발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박탈당하고 그것이 빼내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며, 그래서 연단이며, 그래서 가난이며, 염려이며, 실패라는 겁니다. 성도 중에 부자일 수 있죠. 하지만 그가 부자라고 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닐 겁니다. 그가 부자 성도라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걱정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우리 청교도를 통해 확인했잖아요. 청교도, 그 대영 제국의 청교도, 그들이 못 살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거든요. 다 종도 부렸어요. 하인들도 부렸단 말이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 청교도는 자신이 글을 쓰면서 종들을 부리면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그 호화로운, 말하자면 부유한 다들 그런 계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부유한 계층 속에서 그 부유함이 자신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과 실패와 연단과 그런 믿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믿음으로의 그 믿음으로는 그 성도들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개인이 주체가 되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억어하고 인도했다는 그런 주체로서의 믿음으로의 의미란 것이죠. 결국 믿음은 신자를 고난으로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그냥 부자였대, 승리했대 라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아까 말했듯이 실크로드를 그냥 부드러운 길, 고운 길, 비단길로만 이해하는 굉장히 무지한 그런 이해이며 해석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짜이고 그가 진짜이기에 그처럼 사는 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맞으십니까? 그럼 그 진짜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진짜를 어떻게 확인하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친절하지만 매우 가혹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존재성의 죽음,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확인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를, 교회를 계속 그 죽음의 길로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의 길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는 그 십자가를 가면서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맞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며 존재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게 잘 살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혹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막 친구들이 떠나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뭔가 가난해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인기도 없어지고 내 스스로도 초라해지고 조금 세상적으로는 찐따가 되고 그래서 왕따가 되고 찌질이가 되고 바보 취급받고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그냥 설렁설렁 성경을 보지 말자고요. 그냥 저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성경을 보시지 말자고요. 분위기 좋게 커버하지 말자고요. 오늘 눈이 다 녹았네요. 오늘 같은 날 딱 커피 한 잔 딱
좋은 저기 엘베강이 보이는 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딱 성경 보면 아주 분위기 왔다죠. 제가 그런 분위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린 너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제가 질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거룩과 경건을 본받기 위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냥 좋고 설렁설렁 그냥 분위기 좋게 뭐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듦과 억울함과 이런 억울함을 당하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은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 지체들은 나를 못 알아주지? 그런 어떤 억울함. 저도 요즘에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왜 이렇게 억울한지 막 너무 억울해서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큐티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억울할까? 억울함이 너무 요즘에 좀 짓누릅니다. 이곳저곳에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같이 나누자고요. 억울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억울함.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과 신자들을 가만 안 놔두신단 말입니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사전에 모의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뽑으신 말씀이에요. 찬양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친아들이면 연단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징계를 받는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쳐서 뭔가 승리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와신상담 및 고진감래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쭉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하다 보면 쨍 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쨍하고 해 뜰 날을 굳이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진짜 경건하게 살았던 신자들은 그래서 천국을 내세를 소망한 겁니다. 진짜 그 죽음 너머의 내세를. 자기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그냥 경건을 위해 산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렇게 미사여구로 말할 만큼 그렇게 설렁설렁한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제자도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가 진짜에게 그처럼 사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궤적 속에서 이런 고난과 연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그럼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또 해 뜰다 오겠지. 그거는 다시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럼 지금 참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니까 목적이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기복이죠. 기복. 자기 자신을 쏙 감추면서 나는 이렇게 참고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더 잘 되고 싶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거죠.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럼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건 기복이고 세속이죠.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의 여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실존적으로 지금의 삶 자체가 외롭고 힘든 것, 이 자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전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맞춰서 역사하시니까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지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 맞춰서 어거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결국에 의도하신 그 목적지는 너 어떤 형편이든지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의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겁니다. 그러기에 혹독하고 더 힘든 여정이 우리 신자와 교회 앞에 남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또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한번 반추해 보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좀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리 신자들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뜻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어렵게, 하지만 어떨 땐 또 잘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겠구나.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길이 있겠지.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이고, 그가 진짜이기에 그처럼 사는 게 진짜니까. 그런 삶의 궤적은 진짜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자와 교회의 삶은 고난이 맞다라고 제가 역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잘 안 풀리면 그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잘 풀리면 더 많은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면 간단하잖아요. 고난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때부터는 정말 더 예민하게 영적인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교회사는 고난이 없을 때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풀릴 때 모든 신자와 교회는 세속의 물결로 들어가게 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명료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명료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잘 풀리면 더 많이 머리를 쓰시고 더 많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반대가 된단 말입니다. 잘 풀리면 이제 교회를 등한시 여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물론 성경은 신자와 교회의 삶을 고난으로 그냥 규정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계속 고난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은 진짜이다, 그가 진짜이기에 그처럼 사는 것은 진짜다, 그 진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존재와 삶의 진짜가 맞는지를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해 보시면서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진짜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진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자의 길과 인생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진짜 맞는지요를 우리가 평생, 또 짧게는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 고민하게 하시사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지 혹은 다른 걸 믿고 있진 않은지를 고민해 보면서 진짜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고난이 진짜 나에게 감사와 나에게 기쁨인지를 고민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지를 유추해 보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